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성은 아이 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전쟁이 크게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전쟁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전쟁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함락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성이었어요. 성벽도 두 겹으로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 높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전에 느낀 그 감정, 메뚜기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성벽은 굉장히 높았어요. 또 그때가 또 마침 추수가 끝난 때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에는 풍성한 곡식들이 있었던 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성을 정복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성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해발 800m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굳이 이 많은 60만 명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성도 조그만하고 또 뭐 그 방비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 2, 3천 명 정도 보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역시 2, 3천 명 정도 보내서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던 반면에 아이성에는 수십 명이 죽는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죠. 두려움이 그들 심령 속에 엄습했어요. 자, 이 실패, 아이성의 실패와 여리고성의 승리를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실패를 한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에서 실패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군사적으로 보나 사기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정작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아이성에서는 참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이 전쟁을 지금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았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승리할 수가 있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그 앞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앞전에 보면 이제 참패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더욱더 왜 자신들이 이런 실패를 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다. 여리고 성에서 정복하는 과정에서 죄를 지은 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이제 나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죠. 나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혀서 이제 무슨 일을 했는가 보았더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중에 일부를 그가 숨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간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60만 명. 6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60만 분의 1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20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60만 분의 1, 200만 분의 1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를 내가
지탱하는 하나의 도구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거든요. 우리가 하나하나 집을 지어가는 하나의 재료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중에 건물에 철근이 몇 개 빠지면 건물이 지탱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간과 그가 속해 있었던 모든 것을 진멸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아이성 전투에 오늘 임하게 하는 지금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성이 지금 아이성 정복을 할 때 아이성 정복을 1차 할 때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죠.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들은 이 아이성 전투를 처음 1차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갈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물은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그들은 순전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아이성은 해발 800m에 있으니 또 우리가 60만 명이나 되고 조금 전에 전투를 끝낸 사람들이니 조금 몇 사람만 뽑아서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다음 전투를 위해서 좀 힘을 갖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1차 실패와 아이성의 실패가 동일하다는 걸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와 아이성의 실패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가 먼저 사람들을 뽑았죠.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복병을 두었어요. 몇만 명을 뽑아서 이제 아이성 건너편에다가 복병을 두었어요. 그리고 또 5천 명을 뽑아서 이제 아이성과 주변 그 다른 지역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또한 아이성에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5천 명을 또 뽑았습니다. 그들도 숨어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본진 60만 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본진이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외된 사람이 없어요. 60만 명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이성과 싸우는 것처럼 하다가 도망을 갑니다. 이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전투의 방식은 복병을 두는 거예요. 전투의 방식.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전투를 해가는 방식이 예전에 여리고성에서는 한 바퀴씩 돌고 소리 질러라 라고 하는 거였고, 아이성에서는 한쪽에 숨겨두었던 군사들을 숨겨두었다가 패하는 것처럼 도망갈 때에 이제 유인을 해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방법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이 복병을 했기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긴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도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아이성이 가지고 있는 실패의 치명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자, 14절 볼까요? 14절. 여호수아 8장 14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이를 본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본진이 전쟁을 하다가 지는 것처럼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1차 때처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보고, 자,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니. 자,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복병을 숨겨두고 처음에는 전쟁하는 것처럼 하다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1차 때처럼
지금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승리하고 있다. 판단을 미스합니다.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급히 쫓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4절 마지막에 보세요.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이 어떤 것에 사로잡혔어요? 좀 이따 얘기해 드릴 텐데,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 판단을 잘못합니다.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시야가 좁아져 버려요. 시야가 좁아져 버린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느냐?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자, 아이성 왕이 이스라엘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이 성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따라갔어요. 자, 여기에서 아이성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거죠? 이 전쟁에서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100% 승리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실패는 누구의 죄 때문이죠?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1차 정복할 때 누구의 죄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아간이죠, 아간.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를 했어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면이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물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죄를 물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아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죄. 그게 교만이었어요, 교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사건은 아간이지만 아간 이면에 가지고 있는 전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교만인 거죠. 근데 아이성도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아이성을 정복할 때 아이성의 정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뭘 이용했냐면 복병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했지만 그 복병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이면에 뭘 이용한 거예요? 교만을 이용한 거예요. 교만. 아이성의 교만. 아이성은 지금 1차에서 승리한 거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전투를 할 때에 이번에도 승리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함정인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해 가고 있고 성문도 활짝 열었어요. 하나님이 왜 복병을 두게 했을까요? 만약에 전면전으로 했으면 아이성이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이성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교만하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태일 때 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교만할 때 망하는 거예요. 교만할 때. 지금 하나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나안의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인가요? 자,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에요? 아니죠. 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한번 보러 갈 때에 앞에서 군대 장관이 하나 있었죠. 그랬더니 칼을 빼고 있어요. 칼을. 그래서 아니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자,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니네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니네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나는 너의 편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나는 너의 대적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무조건 가나안 정복에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전쟁을 할 때, 믿음의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해야만 이 전쟁에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도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실패하게 했느냐? 교만 때문에 망하게 한 거예요.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성도 그들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교만함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교만함.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교만이 망하는 것의 끝판이에요. 끝판. 망하는 것의 끝에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라면 같은 걸 먹으려고 물을 끓이잖아요.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넣고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조금 있으면 처음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보글보글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아직 팔팔 끓지는 않고 뭔가 끓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때가 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때가 곧 된 거죠. 곧 이제 물이 끓겠구나라는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은 망하는 마지막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문. 교만을 하면 결국 망한다는데 그 교만이 망하는 길의 마지막 끝에 있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따라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도망을 가다가 유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손에 있는 단창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창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멀리 보고 있었던 복병들이 나와서 아이성을 들어가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불을 지릅니다.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이켰죠. 중간에 아이성 백성들이 꼈어요. 도망가던 본진하고 아이성에서 정복했던 그 군인들이 가운데 있었던 아이성 백성들을 정복하고 이제 그들을 죽이고 나서 아이성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시죠. 18절을 볼까요? 18절.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킵니다. 자, 그 성을 가리키자 이제 복병이 나오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이제 아이성 백성들을 진멸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26절이에요. 자, 26절에 보시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단창을 들었던 그 손을 여호수아가 다시 내리지를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이 단창을 든 것은 여호수아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따른 거였어요. 단창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었어요. 단순하게 이 단창을 드는 것은 칼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여호수아가 드는 단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아주 빠른 속도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아이성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 첫 번째는 철저하게 깨졌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아이성이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한다니까요. 우리의 심령을 물과 같이 녹여버린다고요. 그 보잘것없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그 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준다고요. 그러면 철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오셨으니까 그 서울에 대학원 가기 전에 4학년 때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 차 마시면서 했던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어요. 벌써 3년 전 이야기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서울에 가서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아니라는 걸 말하면서 서울은 더욱더 인간적인 계산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거다. 거기에서 마치 그 애굽의 그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때. 왜냐?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있었으니 학부를 다니면서 그 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건 확인이 됐는데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결정을 해야겠죠. 그게 오늘까지일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일지. 자, 그걸 결정하는 그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의 면에서는 또 우리도 해야 될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본다면 그러면 나의 인생 속에서 시험이 여러 번 올 거예요. 시험이. 그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해요. 하나님이 먼저 여리고성처럼 너희들은 7번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그런데 아이성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이 내 앞에 있을 때 이게 진짜 시험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시험. 테스트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실패할 때가 아니에요. 실패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 승리처럼 뭔가 승리가 일어났다라고 느낄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때 정말. 언제 승리가 있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것은 전쟁의 연습이 아니에요. 야, 이렇게 큰 성을 정복할 때는 7바퀴 돌아야 돼. 이런 작은 성들은 복병을 둬야 돼. 여러분 전쟁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쟁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걸 훈련시키고 있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40km 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뭐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쟁 중간에 예배드리래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전쟁 중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30km를 가래요. 말도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뭘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시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승리 자체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승리의 비결이 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죠.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죠. 내가 자녀를 주겠다. 내가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땅 자녀 줬어요? 안 줬어요? 주긴 줬죠. 몇 년 만에? 25년 만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뭔지는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냥 마음을 내려놨어요. 아유, 안 주시려는가 보다. 우리 집에 있는 종이나 상속시켜야겠다. 그러다가 좀 더 지나서 아유,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보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면 그게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려고 하는 그 자녀 아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를 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걸 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를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녀를 죽이려고 합니다.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때 왜 드리려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약속하시고 뭔가를 행할 때에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아이성이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두 번에 걸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해버리면 되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적당히 해결되면 이제 됐어가 아니라 그 문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문제가 끝났을 때에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끝인 거죠. 거기까지가.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고 그 문제가 완성이 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그 문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끝났을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라고. 여러분 이 승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누가 우리가 했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성의 승리에 60만 명이 정복했으니 당연히 승리했지. 아니에요.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아이성 백성들의 실패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자체가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우리의 심령도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자만하지 않고 아이성 앞에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 아이성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가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